오늘은 또 9.19 남북 군사 합의의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북 공동성명을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 휴전선 일대의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모든 걸 군사 초소도 철수하고 했지만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은 지도 벌써 오래됐지만은 종전협정을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정치 고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종전협정이 한다고 해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질병과 또한 정치적 불안의 정세 현실, 이런 앞을 한시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잠시나마 이 시간에 제가 희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오늘은 전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주인,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나라이고 누가 권력을 가장 센 사람인가? 바로 공산국가인가 민주국가인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지난주에 제가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신의 능력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공산국가에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민주국가에서도 미국에서 패권국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이 센 이 세상 주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 세계의 주인인 이 지상 세계에 있는 그 교회란 것을 한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승하여 세상에 불러내었고 또한 불러내어서 이 사람들을 예배하고 친교하고 성경 말씀과 성만찬을 거행하고 봉사활동과 복음 전파 기별에 동참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새 언약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이고 중심이십니다. 이와 같이 한 교회가 한 가족인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무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두 부류가 나누어져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한 가정에서도 가인과 아벨,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벌써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한 가인은 이방의 조상이 되고 아벨은 그 신앙하는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날 각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창조 이후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양면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진영을 부르짖고 외치고 주장을 하지만은 또 그 위에 다른 우리와 같지 않은 공산주의나 그런 독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진영을 더 발전시켜서 공산진영을 이렇게 무너뜨릴까 하는 그게 현 시국이겠죠. 역시 우리 종교인들도 교회의 사명을 다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의미에서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고 또한 그런 걸 강조하지만은 교회의 사명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인답지 않은 행동이 돌출되는 상황들을 종종 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극한 상황 가운데서 대처를 하고 지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좀 더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가 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우리가 방어하고 주장을 하고 해야 할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혜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온 가족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우리 민족과 가족들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교회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전 세계의 주인인가를 알리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그 첫 단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반석과 돌과 이런 걸로 표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교회를 허물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 말씀,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권세라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다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장소인가 아니면 사람의 숫자인가, 그것을 오늘 지난번에도 올해 은혜의 왕국에서 볼 때 은혜의 왕국은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볼 수 있게 이만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왕국을 배울 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으로써 마음에 있는 것고 정신이지 건물과 숫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세력에서 파멸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남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 예언에 나오는 말씀도 이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키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왕국들을 얘기하면서 바벨론 나라와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 이런 것을 신상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그 신상에 로마 나라 이후에 열 나라가 나오죠. 열 나라의 그 다음에 이제 법왕권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법왕권의 나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법왕권은 종교 정치를 같이 공유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끼양이 나옵니다. 이국을 가리키는 새끼양. 그래서 그 신상의 마지막에는 한 돌이 신상을 치는데 그 돌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 돌나라가 그 신상을 치는 것은 최고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주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언에 나와 있듯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는 바로 성서적인 의미에서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70인역은 그 공동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바로 모임과 총회 또한 회중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칼을 번역을 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 수가 아니고 바로 모인 사람들의 그 신자들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모인 회중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모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정 장소에 모인 그 신자들을 가리켰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또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신자들, 또한 개인 가정 집회에 모인 신자들, 이런 모인 무리들을 가리켜서 교회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지역 안에 있는 그 회중들, 또한 세계 전역에 있는 신자들, 이게 다 교회예요, 사실은.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러운 피조물들, 이게 다 교회이고 교인이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 교회죠.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교회고, 한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도 교회인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한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구약과 시대에서 교회를 표현한 여러 은유들을 고찰해 보므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은 아담 이후의 부조들과 셋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의 이런 가족들의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가정과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축소판이 바로 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광약교회가 있죠. 위에 봐서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그 광약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광약교회를 통해서 회중들을 모으고, 또한 구성원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이스라엘 국가가 그런 특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사명을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배워서 구원을 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와 교만과 자아중심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사명 성취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세상 국가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물론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그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그 성전이고, 그것을 사명을 이루지 못한 이 지상의 타락한 교회의 그 성전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나 또한 그 위에 솔로몬 성전이나 또한 그 위에 모든 성전이 교회의 사명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한 이후에 신약 교회에는 완전히 두 갈래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교회를 통해서 새로 시작되었던 것이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의 이후의 교회의 본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사명은 이 민족과 이런 걸 떠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의 이후에는 어느 교인 수나 또한 어느 큰 교회가 아니고 또한 어느 큰 지도자의 그런 권위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식에 차 있는 것이 실제적인 교회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창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대면서 회심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합해져서 참 감람나무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그 참교회는 유태인들이 다 유태인들 중에서 정말로 회심한 그 기독교인이 있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회심한 기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합해져서 참감람나무의 비유에 따른 것이고 또는 돌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국가의 그 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을 따르지만은 구약의 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수님의 나오실 그 누구 그 지파에 따라서 그 족보가 나오는데도 족보 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이 협력해서 사도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시아를 중심지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신약교회의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바로 이런 복음 사명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헌신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 이후에 사실은 온 제자들이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나 우리 성도들의 목적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었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교회 이후에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또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이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오신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똑같은 그런 책임과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구약시대의 교회와는 틀려요. 좀 권위적이고 교만과 자기 안위와, 그래서 어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그 교회관이 좀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적인 그 계급 제도를 너무 익숙해 있음으로써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집사고 또한 평신도고 또 권사고 그런 계급을 나눠 가지고 목사는 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목사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계급을 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평등한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교회 지도자나 또한 교회의 청소를 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기능이 틀린 거지 하나님 앞에는 평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이렇게 뭐 그분의 그 명예를 위해서인지 그분을 좀 띄우려고 하는 건지 어느 사람을 가져서 당신은 어떻게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목사라고 신앙이 더 많고 또한 평신도라고 하고 신앙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회개하는 강도였고, 한 강도는 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 마찬가지로 이 강도도 참된 목사 이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평신도들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신학교회의 우리 교인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매일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약속을 함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이 성전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신자들이 성전인 것을 깊이 깨닫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 사업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모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을 따르는 백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 다음에도 이 교회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국이 이런 것만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크신 백성 중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